1년은 52주입니다. 52주 그 가운데에 제가 일주일에 2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는 1년이면 100번이 넘습니다. 강도사님도 일주일에 2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강도사님도 1년에 100번을 넘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듣는 입장에서 1년에 200번 이상의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주일에 한 번만 여기에 나오시면 50번 이상의 설교를 듣게 되겠죠. 여러분이 듣는 설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강도사님과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달하려고 매 시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들고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과학 시간에 현미경으로 관찰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그 어떤 걸 봐도 이것이 무엇이라고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걸 봐도 나뭇잎의 표피, 또 우리 과학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입안에 그 세포를 면봉으로 찍어서 그거를 현미경에 놓고 관찰하죠. 관찰하면 너무나 세밀하게 보면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교회를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성경 66권을 낱낱이 너무나 잘 알아요. 창세기엔 뭐가 있고 마태복음엔 뭐가 있고 정말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인체의 모든 조직을 현미경으로는 낱낱이 보았는데 그 전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인지 이게 악어인지 이게 원숭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부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영혼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고통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면서 일어날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진짜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힘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니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에덴의 사건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에덴의 사건을 또 에덴의 모습을 하나님의 에덴을 지으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때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들과 사랑하며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었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건과 사고 가운데 그 안에 둘러싸여 있는 걸 원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선과 악을 알기로 선택하면서부터 그 악이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악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악을 선택한 건 사람이에요. 그 악이 관영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만 남기시죠.
이때의 하나님의 의도는 다시 에덴을 꿈꾸셨던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에 탔던 8명이 목격한 게 뭐예요?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한 번에 죽었던 그 사건을 너무나 명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시 죄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셨던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가 이 땅에 없으면 이 땅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밝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에 의해서 내려온 모든 후손들은 또다시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벨의 흐름을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의 도입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천국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원하셨던 건 사람과 사랑하며 악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을 즐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원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을 선택하면서 그 안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단이 가야 할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셨지만 사람은 여전히 악을 선택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꺼내신 카드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건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기도문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간만큼 오랜 세월을 주기도문을 외우셨을 것입니다. 안 보고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은 사실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오겠다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거처를 예수님이 어디에 마련하셨어요? 천국에다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요한계시록에 뭘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세워질 것을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계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걸 기도해. 뭘 기도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실제적으로 내려오기를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내려오면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이 제하여지고 이 땅에서 시간이 제하여지고 사망이 제하여지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기도문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 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 계속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기로 결정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악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사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그때부터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살리는 거였어요. 인류에게 주어진 사망, 인류에게 주어진 죽음,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서 사망을 제거하고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단이 가두어져야 되고 사단이 들어가야 할 그 불못에 사람이 들어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사람을 구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얼마 이제 한 4개월 있으면 목사님의 길이 되겠죠. 목사님이 이 땅에서는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망을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영원히 사망했느냐? 아니요. 목사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이 꿈을 통해서 목사님이 천국에 계신 걸 증거로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지금 하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난 성도들이 지금 계속 하늘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천국 보좌,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천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기도하라고 말하시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계속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구원해서 천국에 모으고 있는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 이야기는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죽어야만 갔던 하나님의 나라를 죽지 않고도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지옥 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는 계속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을 소원하기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 이렇게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일이 실현이 되겠어? 그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찬미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찬미가 엄마 나 언제쯤 고침받을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나 언제쯤 고쳐져? 그래서 제가 찬미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지?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은 오랫동안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약속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하면 그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된 상점에서 택배로 붙입니다. 택배로 예를 들어서 송장 번호가 나오면서 이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옥션을 주로 사용하는데 옥션에다가 상품을 주문을 해요. 그리고 결제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품 준비 중 이런 게 뜨면 출발을 안 한 거예요. 그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그러나 배송 중 이렇게 뜨면 아, 출발했구나. 그러면은 적어도 이틀 안에는 도착을 해요. 뭐 늦어도 3일 안에는 들어오죠. 그러니까 배송 중이라는 걸 봤을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착하는 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도착합니다. 배송 중으로 뜨면. 그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상품 준비 중이 아니라 배송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도착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앞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 것은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 이 땅으로 임하실 것이 반드시 있을 일이고,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에 갔던,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걸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고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고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사탄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원받는 걸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 창세기 11장 그 전에는 완전한 심판,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죽고, 모든 인류가 죽고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과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퍼져 살게 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 사건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바벨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성읍과 탑을 쌓았다 그래요. 성읍은 자기들이 거할 장소고요. 탑은 신전이에요. 신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인데, 이 탑을 얼마나 높이 쌓을 계획이었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탑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을 내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를 하나님께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맞짱을 뜨려고 했던 겁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성경에 말하면 하늘에 닿게까지 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를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내려가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때도 함께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도모, 뭐에 대한 도모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도모를 꺾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노아의 후손이다 보니까 노아가 쓰던 언어를 썼겠죠. 다 노아에게서 언어와 말, 여기 보면은 11장 1절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랬어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언어와 말이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말은 우리가 입으로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시대에 이미 어떤 상형 문자라든지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글이라든지 이런 게, 문자적인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도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바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은 흩으다 또는 혼잡하게 하다, 그리고 신에 이르는 문,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이 바벨 사건을 이 성경에 넣어서, 이 바벨 사건이요 사실 좀 생뚱맞게 딱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의 아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 사건이 딱 들어가고, 그리고 또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시작이 돼요. 이 족보들 사이에서 바벨 사건을 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바벨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이유는, 이 바벨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강하게 의미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따라장이에요. 아주 나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면 짝퉁을 많이 보죠. 오리지널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리지널을 창조하시는데 사단은 늘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 근데 사단이 그 무지개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지금 동성의 깃발에 쓰고 있죠.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데 쓰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서 전체를 멸하는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사단은 그 무지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나시죠? 이 무지개? 기억나시죠? 이제 이 세상이 동성애로 완전히 물들어도 하나님은 이 무지개 때문에 이들을 멸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적극 권할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실 거니까. 다 죽이는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지개를 동성애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표시를 가는 곳마다 걸어요. 동성애자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가게마다 무지개 표시를 걸어요. 문 앞에 그 표시를 걸어요. 그리고 그 표시가 뭐냐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들어오면 당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마음껏 이야기해도 됩니다 라는 표시가 무지개예요. 그래서 가게 밖에 무지개 표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동성애자들은 그곳에 가서 마음껏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사단에게선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바벨 사건이 사단에게선 어떻게 쓰일까요?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악을 도모하는 자들을 흩트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 뭐냐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였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아 때 노아가 썼던 언어가 내려오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퍼진 계기가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런데 사탄은 그 방법을 지금 고스란히 자기가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첫째는 성도의 연합인 교회 안에 와서 바벨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중장비가 없는 시대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겠어요. 원래 그들이 거주했던 가나안은요, 돌과 진흙이 많았어요. 그래서 돌과 진흙으로 그냥 탑을 쌓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곳 신할 평지는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탑을 쌓기 위해서 뭘 했다 그래요? 돌 대신 벽돌을, 그러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진흙이 없으니까 역청으로 대신하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역청을 구해야 되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엔 돌이 있었는데 여기는 돌이 없어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탑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겠어요. 그죠? 그 악을 도모하고 동원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트는 작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를 혼잡겠다. 그런데 사단이 그 방법을 교회 안에서 선택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뭐예요? 교회는 성도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성도의 연합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사단이 무엇을 쓰기 시작했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서로 재산을 나누면서 공유하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네 재산 내 재산이 없었어요. 서로 살림을 나눠가면서 가난한 자를 다 돌봤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봤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한 자는 부를 자랑하고 권력 있는 자는 권력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름을 높인단 말이에요. 바벨로 응집되어 있는 악의 도모를 하나님이 깨뜨리셨던 그 방법들을 사단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교회를 흩으시겠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각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려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세력자가 되려고 각자 스스로 도모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왜 열심히 장로가 되려고 하고, 왜 열심히 권사가 되려고 하고, 왜 열심히 어떤 장이 되려고 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흩으실 걸,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사단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 안에 각자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를 위한 탑을 쌓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서로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소통을 못하게 합니다. 서로의 귀를 가리우고 마음을 가려서 오해하게 합니다. A라는 사람은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B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뜻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되죠. 서로 대적하게 되죠. 서로 미워하게 되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처럼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사단의 방법에 의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하게 하고 오해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탑이 세워지던 게 멈춰졌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고 역청을 서로 발라야 되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멱살 잡고 싸우고 야 쟤네랑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돼요? 대화가 통하는 끼리끼리 흩어졌죠. 그리고 바벨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기 시작하죠. 누가 그랬다며? 야 걔는 어쩜 그러니?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사람끼리 무리가 지어져요. 그 무리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사람을 구원하는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강도사님이 처음에 전도사님으로 임명받기 전에 전도사님이 임명받으신 게 언제세요? 기억나세요? 강도사님? 2013년 10월. 2013년 10월이요? 그러면 그 전일 거예요. 강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굉장히 섬세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목사님 교회에 부교육자 들어오셨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강도사님 이제 몇 가지 놀랄 사건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해 알았다고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몇 사람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에 대해서. 강도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같이 가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시키실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그 꿈을 생각하지도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바벨의 흐름을 설교를 묵상하면서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고요. 사단은 교회를 흩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는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강도사님과 사모님을 저에게 보내셔서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그러시는데 또 잠잠할 때쯤 되면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강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그 꿈 얘기를 또 해요. 내가 기도해 볼게.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면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못하죠.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기도하면 아니에요. 분명히 강도사님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이셨어요. 금요일날 여기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맞아. 얼마나 집요하게